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 문제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 문제를 놓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언약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이 복음은 단순한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고요.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이고요. 내 속에 임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현장 보는 눈부터 열려야 합니다. 현장은 누가 뭐래도 사탄이 쳐놓은 12가지 그 여정으로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9가지 흐름, 3시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응답이 지금도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문제는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문제는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그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현장은 네피림 현장입니다. 네피림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네피림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옳은 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네피림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피림을 막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네피림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내 것, 육신 중심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리 것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피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네피림은 개인 속으로 또 복음 없는 교회 속으로 현장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네피림의 방법은 강대국에 들어가서 대단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문화를 파고들고 있고요. 또 노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유혹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이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의 점술이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입니다. 큰 신전을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힘은 정사, 권세자 속에 들어가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각종 범죄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목표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요. 복음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그러면 지금은 뭐 세무 공무원 아니면 세무사 이런 사람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 불량배와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이런 세리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 잔치에 집에 누가 왔냐면 세리들이 모여들고 죄인들이 막 모여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참해서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남겼습니다. 마태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지식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죄인을 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자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원합니다. 자리, 배경,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원합니다. 또 내게 유익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위에서 주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는 천재성,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천재성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엘리트들이 하지 못하는 세계를 제자들이 변화시킨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병든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적인 치유를 해서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병든 자, 뭉둥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을 주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야 병원에 가면 되죠. 그러나 병원에서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버려진 자를 불러서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교회는 237 나라가 와야 되고요. 다 문화, 다 민족 다 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천재성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천재성은 누구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교회는 치유해서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로노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또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닥친 현실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응답받을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처음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사실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확실히 복음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또 24, 25 영혼이라는 말씀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이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딱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2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증거 주셔서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네피림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부터 열려야 되고요.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쉬워집니다. 안 되는 전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붙이면 전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